할렐루야. 오늘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기독교 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심야 기도회 밤중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생각하게 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심야 기도회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도록 우리 주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제물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으시며 날마다 지혜를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주시사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19 폐렴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될지 많이 방황하는 때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단의 역사가 마지막 추수 때처럼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남은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들이 괴로우십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있습니까? 이 무질서 혼돈과 당황함과 탄식함이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때에 주님의 지혜로 악한 데를 이기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삶의 길을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하셨으니 이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자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머리를 붙드시고 지혜 주셨소.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우리들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에 간단하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제2대 3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1대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지 않아서 버리시고 2대 다윗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일찍이 어린 소년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한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시대부터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대를 이어서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된 뒤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성전을 지어드렸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역사 이래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가지고 살다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냈던 왕입니다. 그는 너무나 지혜로워서 재판을 잘했어요. 지혜로운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의 왕들이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고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유대 근동의 유명한 부국인 부자인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중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일찍이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줄까? 어떤 집은 호주가 부인을 너무 폭력으로 죽도록 때려주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할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부인을 갖다 나이도 많은 영감인데 한갑도 지났어요. 그때 당시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부인을 때려서 머리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외 동네에서 저 높은 동네에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 집하고 딱 붙은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고 지혜가 없는 그 아저씨를 생각하고 일생 매맞으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주머니를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조용히 좀 집에 들어서 쉬려고 그러면 우리 안방 벽하고 그 집 벽이 붙어있어요. 옛날 가난하던 동네들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서울인데도 신림동이었습니다. 계속 아우성치고 사람 살려 애치는 아줌마의 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끔찍해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딱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너무나 소란스럽고 너무나도 저 애매디 소리를 지르는 저 아주머니를 보면 안타깝고 큰일 났습니다. 저러다 살인 나겠습니다. 저렇게 포악한 아저씨가 이사를 왔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잘못 건드리면 나한테도 달려들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그 아저씨를 나무라고 싶어도 참았지만은 제가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자꾸 갖다 주면서 아유 아주머니 아저씨들 이거 좀 들어보세요. 갖다 주면서 자꾸 그 집을 친하게 지내라고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자꾸 자기네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니까는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아저씨를 여의도 순복음교로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마음이 늘 기쁘고 편안하고 짜증나는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으면은 저렇게 화가 나서 화풀이로 아줌마를 저렇게 때려줄까. 하도 답답해서 하도 미련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생활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 결국엔 그를 전도해서 순복음 저 파주 오산리 기도원까지 다녀오라고 그래가지고 구경 삼아서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순복음 기도원 버스를 타고 다녀오신 것 같아요. 거기가니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병도 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 중풍에 몸이 좀 불편한 분이라서 거기 가면 병 낫는다고 하니까 아마 간 것 같아요.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저런 사람이 교회 갈 수 있을까? 교회 간다고 무슨 개가천선해서 무슨 선한 사람이 될까? 아마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고 그분만 보면 그냥 얼굴에 애원했을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년이 넘은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겠으니 천국 아마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한눈에 보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가 나를 찾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지혜를 가지시고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눈에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세상을 한눈에 보심으로써 이 세상의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포악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과 혼란한 나라와 혼란한 사회와 혼란한 가정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너무나도 지혜가 없어서 사탄에게 속아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악하게 살아가는구나.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나님 안타까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오셨다가 이제 33세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하늘에 대해서 가르쳐라. 나에 대해서 말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무질서한 삶을 정리시켜 주시고 안타깝고 힘들고 애롭고 눈물 나는 탄식스러운 삶을 하나님은 정돈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이 오셔서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처럼 광풍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주를 찾는 이들의 삶을 정리해 주십니다.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생들이 집에 꼼짝 못하고 잡혀있다가 잠시 조금 환자 늘어나는 수가 좀 줄어든다 해가지고 유치원부터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갔는데 다시 또 병마가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뉴스를 우리는 봤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냐고 사탄의 광풍은 온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무한폐렴이 이제 지나가면은 좀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아도 다시 꺼졌던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또 병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믿고 기도합시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5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장사를 하면서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창녀들이, 두 여자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방만 따로 있고 같이 자다가 이 두 여자들이 아기를 데리고 같이 자다가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남의 애를 깔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죽은 어머니는 애통을 해서 왕에게 와서 호소했어요. 네가 왜 내 자식을 이렇게 깔아 죽였냐? 이 약하고 미련한 여자야. 내가 안 그랬다. 네가 그랬지. 네가 내 애기를 그랬지.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산 애기는 자기 애기고 죽은 애기는 내 애라면서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이 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서로 산 애기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데 이 산 애기를 죽은 애기는 할 수 없고 산 애기를 내가 칼로 발을 쭉 잘라서 절반씩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더니 한 여자가 소리를 치면서 차라리 저 여자가 주세요. 애기를 죽이는 것보다는 저 여자가 데리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그러냐? 내가 생각해보니 바로 사나이 어미는 너다.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나이 엄마는 왕이 칼로 애를 반을 잘라서 준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아이가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저 여자한테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여자는 순진하게 솔로몬 왕이 말하는 말을 고집 듣고 펄펄 뛰면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애기를. 이 지혜로운 재판에 대하여 온 나라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소문을 듣고 지혜로운 왕을 흠모하고 존경한 나머지 예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보기를 원해서 수많은 왕과 애교 사절들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궁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 같은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솔로몬 왕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주시면 다른 거는 두 번째라고, 첫 번째 백성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감동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외적을 쳐부셔달라고 하지도 않고 물질을 많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정적들을 쳐부시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달라고 하니 과연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상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드리는 왕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전부터 심야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띄우지는 않았지만은 심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놓고 간절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심야 기도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심야 기도였죠.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금요 철회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을 먼저 지혜를 주세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지혜 주세요. 갈 곳을 알게 하시고 앉을 곳을 알게 하시고 서 있을 곳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아주 멋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팀들이 좋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큰 그룹을 만나게 하시고 100명 넘는 그룹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도 많이 만나서 이 답답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우리 방송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며 중보기도 하며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겨나가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즘에 약도 주시고 또 피난처도 주시고 좋은 분들도 만나게 하셔서 요즘 저는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이 어려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도움받고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밤을 새워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환난의 시절에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주님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하시고
혼란이 올지라도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지혜 주시며 건강 주시며 고통 중에 미경에서 건져주시는 주께서 시청자 모든 분들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새로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회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하실 지어다. 아멘. 아멘.